목사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개인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지났는데 은퇴하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는 은퇴 전에는 얼굴이 엉망이었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런가 저는 잘 실감을 못하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무할 때는 저희 교회 교인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지금 한 4,000명 되는데 다 문제가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수시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교우들의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거 듣고서 가만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끌어안고 고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른 채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제 문제가 아니지만 교우들의 문제니까 목사가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떠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새로운 목사님에게 다 갔어요. 제게 오던 모든 문제가 그리로 다 가더라고요. 가끔 제게도 오는데 그거는 이제 거쳐서 이건 같이 좀 짊어져야 돼야 될 문제다 싶으면 이제 저까지 오긴 하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죠. 다 우리 후임 목사님이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을 보면은 불쌍해 죽겠어요. 아이고 어쩌나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시거든. 그냥 항상 교회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짐이 되는구나. 이제는 맡기지 말아야지. 그러지는 마시고 문제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게 짐을 지고 살다가 은퇴를 하니까 이제 그 짐이 내려지니까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잠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전에는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자도 자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자요. 제가 생각해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짐, 환난, 고통, 여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잘못된 오해인데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고난은 죄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해,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는 거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 교우들이 내가 환난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고난이 없었냐? 아닙니다.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러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모든 사사, 모든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강도 높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 없어서 고난 당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봐도 대본에 그걸 알 수 있는데 스스로 고난 당하면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누가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도 고난은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인데 이 서신을 쓴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뭐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시는 대로 최고의 선교사, 복음을 이분처럼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 후에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 이론가죠. 예수님의 제자죠. 성경을 여러 권 썼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칭찬받아야 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도 예외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뭐 더 증명할 필요가 없죠.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은 믿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온다. 또 고난의 강도, 그 세기는 예외가 적용되질 않는다. 봐주고 안 봐주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이러니까 봐주고 누구는 저러니까 안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모두에게 고난은 찾아오고 그 강도는 공평하게 또 찾아온다. 예외 없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이 좀 무거웠죠. 죽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안 오셔서 또 얘기할까 봐. 그런데 오후 얘기도 또 죽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죽는 얘기가 곧 사는 얘기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바울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받았던 고난이 어떤 것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나?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침 말씀 기억하시죠? 어디까지 갔다 그랬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살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시체들 더미에 던져졌다 그렇게 느껴졌으니까요. 지금 똑같이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에요. 사실 그래서 고난이죠. 힘에 겹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지.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힘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심한 고난을 받아요. 힘에 겨운.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사형 선고받은 고난,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고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든 고난을 바울 사도가 받았습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원치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니까 나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럼 바울 사도는 고난 받지 말아야 돼. 예수님 고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도 고난 받았어요.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늘당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내게도 고난은 올 수 있는 거지. 바울 봐, 예수님 봐, 선지자들 봐.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용상제일교회 교인이니까 절대로 고난은 나에게 찾아올 수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찾아오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그러한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전파에 열심이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나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은 고난이 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고난 대신 칭찬과 격려와 후원과 이런 것들을 빵빵하게 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거긴 이유가 있다고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생각했던 그 이유를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다 깨달았어요. 지금 오후 예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난 이해할 수 없어. 왜 내게 고난이 오지?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믿고자 하는데 봉사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전도도 내가 하는 만큼 하는데 이런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난이 오고들랑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구석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서 고난이 오는구나. 빨리 깨닫고 그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게 뭔지 그걸 빨리 찾아내서 그걸 해소시켜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에 관심을 안 두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더 관심 두시는 것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고통받는 그것보다도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 고난, 시련, 환난 다 하고서 예수 믿게 됐지, 그거 없이 지금 예수 믿게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가자, 교회 가면 뭐 재미있다, 또 뭐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있다 해서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은 한 번 이상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날도 좋은데 이 시간에 다 나가서 놀러 가지, 오예배 처음 드린다고 또 강사 목사 왔다고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고난 없이 여기 나온 분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무슨 고난이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있나 봐. 그게 뭐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버려요. 그러면 고난이 빨리 끝나거든. 근데 미련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계속해서 왜 고난을 주시지, 왜 시련을 주시지,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투덜대고 불만만 쏟아놓으면 고난은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이쿠야, 이건 내가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네. 그걸 찾아내고 그걸 빨리 버려요. 그래야 고난이 끝나니까. 그런 걸 다 버렸는데도 고난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더라도 고난은 안 오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아무리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잘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허탕해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슨 지위, 무슨 재력, 무슨 능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서는 뒷짐지고 계시나? 애따 고난 받아라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뒤로 돌아서 계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냐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니까. 훈련 중에 우리 훈련받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고난받고 풀썩 주저앉고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실 분이 아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단련시켜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나,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환난을 고난을 이겼구나, 바울의 예를 들여다보면서 주어진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상당히 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바울 사도가 좀 말이 깁니다. 길어요. 좀 짤막짤막하게 하면 좋은데 길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쯤 되면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 말고 4절 말씀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끔까지 하시는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쫙 흐르고 있잖아요. 고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 사도에게 확 임하고, 바울 사도는 그 위로를 받아가지고 또 고난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본업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이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터치예요, 터치.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터치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길 위에서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있거든요. 반드시 있거든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바울사도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래서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었나? 넘치는 고난이 있으면 넘치는 위로도 있음을 믿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넘치는 고난이 있으면 넘치는 위로도 있음을 믿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고난은 어차피 넘친다. 고난이 찬찬히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오질 않고 고난은 넘쳐요. 그러니까 고난이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 넘치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고난은 그렇게 오는 거니까. 감당할 수 없게 오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어느 게 더 크게 넘치겠어요? 이건 눈치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지. 고난이 이만큼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치게 오는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넘치는 고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넘쳐왔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그보다도 더 넘쳐서 오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넘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도 더 넘쳐.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어. 현실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넘쳐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 잘 안 보인다고 위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만 오고 하나님의 위로는 없고 이런 법 없어요. 또 하나님의 위로는 있는데 고난은 없다, 그런 법도 없어요. 고난이 넘치게 오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도 더 넘치게 온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복합심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는 저도 잘 모르는데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낳자마자 바로 수술 받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수술 받고 주사 맞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기 살려주세요. 근데 결국은 아기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숨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한테 엄마가 젖을 물려본 적이 없네. 그때까지 계속 병원에 있었으니 한 번 안아준 적이 없어. 못했어.
의사 얘기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안아주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가 안고 있는 그 엄마 품에서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주민등록에 올렸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돼. 아기가 죽었으니까. 주민센터에 갔어요. 가서 그 아이 이름 지우는 건 왜 이렇게 간단해? 그렇게 쉬워. 애 이름을 지우고 주민등록상에서 말소를 시키고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떨어지기 시작. 아내는 차 안에 있어요. 차마 들어오지를 못해서. 이미 아빠는 이게 울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에 차 올라왔는데 비가 오니까 더 차 안에 들어가서 내 애가 손을 붙잡고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우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 잦았던 빗방울이 소나기가 돼서 확 쏟아져 차 천정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나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뭔지를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만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도 자식을 잃어봤다. 그 슬픔이 뭔지를 안다. 이 부부가요, 견딜 수 없는 슬픔,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통으로 통곡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굳건한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구나. 참다운 감사는 지독한 고통의 불길 속에서도 피어오를 수 있는 거구나. 이 부부들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 받고 난 후회가 아니라 고난 받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중에, 내가 고난 받고 있는 중에, 고난 받고 난 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파도가 쳤어요. 높은 파도가 쳤어요. 제자들이 높은 파도를 보느라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것을 놓쳤어요. 꼭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심하니까, 파도가 높으니까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놓쳐요. 그 고난 속에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 놓쳐서 그래, 못 봐서 그래요. 있어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모든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고난이 크다고 파도가 높다고 우리가 못 봐, 못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대. 아니올 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고난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더 넘친단 말이에요. 이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위로는 같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빨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바울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나?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해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견디게 해줘서 이길 수 있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덮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돈으로 되겠습니까? 무슨 체력 단련해서 되겠습니까? 정신 훈련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어떠한 고난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있다니까요. 그 위로가 경험되어지면 아무리 높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파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 바울 사도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동네에 그 산이 있는데 산에 임도가 있어서 그 임도를 자주 가서 걷습니다. 한 1시간 30분 갔다가 30분 돌아오고. 근데 어느 날 여름이에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인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기가 달려드는데 아이고 이 뭐 여러분 아십니까? 아디다스 모기라고? 모르시지? 모기에 삼선이 거져 있어. 삼선이. 아디다스가 삼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디다스 모기라고 칭하는데 아유 이게 뭐 털어내려도 또 달려고 또 달려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서면 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의 찌다시피 계속 가서 저쪽 가서 좀 앉았다 쉬었다 올라왔는데 또 다시 또 돌아와. 완전히 돌아와서 차 안에 타기까지 공격하더라고요. 정말 질겨. 왜 갑자기 목이 이기냐? 고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이건 한 번 끝났는데 이제는 안 오겠지 싶은데 또 와요. 그 2번씩 왔으면 3번째는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와요. 어떤 때는 겹쳐서 와. 경험들 해보셨죠? 2가지 겹치는 거 아니라 3가지, 4가지 겹쳐서 와요. 여러분 그럴 때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로 견뎌내야 돼요. 뭐 어떻게 견디세요 그냥. 뭔 방법이 있어요? 견뎌야지. 위로 받으면 하나님 위로 받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견딜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 붙잡히지 말고 고난을 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뒷덜미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고난을 내가 잡아. 내가 컨트롤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끈질긴 고난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견디게 해주시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라노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전에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실컷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아멘까지 했는데 문 나가시면서 하나도 안 믿어. 강사가 뭐 말은 잘하더라. 그러나 뭐 내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어. 나는 그것을 믿어. 그리고서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지 찾아서 경험하고 그 위로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다음에 고난이 와도 반드시 위로가 있으니까 또 찾는 거예요.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겹겹이 고난이 와도 나는 믿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셔. 고난을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위로도 분명히 내게 주셔. 그 위로가 어디 있지? 찾아내고 경험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컷 얘기 들으시고 안 믿어. 위로는 무슨 위로? 내 경우 보니까는 뭐 아무것도 없더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없어요. 고난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믿는 분들, 다른 조건 걸지 않고 그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지. 고난이 넘쳐?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넘쳐. 난 그걸 믿어.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긴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고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겪을 고난이니까 말도 못할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숙제가 풀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보다도 더 크게 넘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제일의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있어요. 어떤 때는 아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원수 같은 남편을 통해서도 위로가 있을 수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도 위로가 생길 수 있고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시고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고난이 있으면 넘치는 위로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리 고난 커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보다 더 큰데 그 위로가 반드시 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찾아 경험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고요.